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현대교회에 대해서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 전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오늘날 현재의 교회를 보고 참 우리에게 진단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이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되었다. 둘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셋째, 교회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20세기에 얘기한 건데요,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또 한국교회 또 이웃교회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이 진단에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오히려 세상이 오늘날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한심하게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또한 현실의 세상의 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인 이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에서 교회는 시작되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또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 이 은성교회까지 앞으로 저 모든 열방을 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영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참 죄송합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면 만사형통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옵니다. 참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앞으로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세요. 남들 하니까 나도 속이고 남들 어기니까 나도 어기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손해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주신 삶입니다. 그때는 잘 힘들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축복과 은혜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황인 이노센스 4세가요,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의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코니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각국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교황청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황청에다 다 모든 각 나라의 성당에서 있는 그 헌금을 다 보내요. 그리고 그 본국에서 다 이 성당을 운영하는 또 운영비를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모든 헌금들이, 모든 재물들이 그 교황청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이 이노센스 4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신학자인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은금이 넘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물질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물론 어려운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참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든 오늘날 교회든 물질은 얻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능력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에 세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일본의 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요, 그 교회를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부럽다. 이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부러운 존재입니까? 안 부럽.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가 가룟 유다가 부럽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오늘날 이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성학자인 기도의 사람 토마스 머튼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건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와 성도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 하시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그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이 바울은 로마에 참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감옥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옥중 생활 속에서 그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를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서, 또한 그 집안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그 전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도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 이사야가 선포하고요, 오늘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서 너희가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은 말씀이 홍수와 같습니다. TV를 들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스마트폰에 보아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타오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성도,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당신의 이성의 눈부터 뽑아버려라. 믿음의 적 중에 가장 강한 적이 이성이다. 이성은 영적인 것들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빈번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 왔다. 반드시 이성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파괴시켜야 한다. 모든 이성 감각 이해력 그리고 여타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발 아래 진역해야 한다. 믿음의 발 아래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이 루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답하며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불행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불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단상에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든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든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와 권능이 임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악마의 편지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우리에게 좀 어려운 책이지만 참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되는 책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밭의 비유에서 탁월하게 설명한 책에 이 악마의 편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영국의 노 신사가 서점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요. 습관적으로. 우리도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영국에는 이 도서관의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뒤지다가 기독교 서적을 하나 발견해요. 신앙에 관한 책을 발견하다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노 신사에게 찾아와 마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니 골치 아프게.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생긴 하나님의 생각을 잠깐 누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을 먹다 보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 행복할까? 이 신앙에 써져 있는 이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마귀가요, 사단이 마음에 찾아와 또 방해합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골치 아프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밥부터 먹어.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밥을 먹든 회사에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고민해?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또 사단이 방해합니다. 에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늘 바쁜데 뭐. 집에나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바쁜 일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 이렇게 저자는 글을 적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노 신사의 뒤에는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런 적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 방해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야. 뭐가 성령이 역사하셔? 뭐가 우리 가정의 내 삶이 아닐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삶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성교회
또한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타오는 교회는 둘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자, 우리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방인으로 보내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일반 성경에는 29절 말씀이 없음이라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그는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실현되었죠. 오늘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중국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고 예언되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권능, 능력을 받는, 다이나믹. 이거는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차원이 다른 성령의 능력, 파워예요. 파워, 다이나믹. 그런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가족입니다. 예루살렘, 김씨,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유대, 온 유대인들, 친척들, 가족들, 친척들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웃 동네, 이웃들을 말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 성령 강림, 그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돈이 없으면 선교 안 하고, 그거는 인간의 운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지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한 죄인이야. 너무나도 강팍해.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리빙스턴이요, 그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 다 풍토병에 걸리면서도 그 영국에서 와서 이제 갑시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아니다. 이 헌신과 이 수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특권을 받은 자다.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사명은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의 CCC 대학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는 살아생전에 날마다 청년들의 캠퍼스에 모아서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했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은요,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 아닙니다. 이분 경험해봤잖아요. 자녀들 성공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한순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진하게 한번 아파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딱 2번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질병도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내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도 도움의 손길 없는 그 골방에서 있을 때에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타이타니호의 영화를 보셨죠? 그 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악단을 연주하는, 침몰할 때 3시간까지 찬송을 연주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악단의 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는 이 타이타니호를 탑승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연주했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얼마나 그 첼로와 그 바이올린 모든 연주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까? 그 마지막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예배, 그 사명, 그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내 말도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는다. 누가 말했게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제 의록입니다. 제가 찍어도 참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사람의 말, 자신의 말도 믿을 걸 못해요.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명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는 이웃들, 가족들,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성교회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성경이 불타오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애타게 고백합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라고요? 가르치더라. 그는 2년 동안 로마 감옥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한 후에 그는 주 64년에 이 바울은 네로 황제인 오스티아노에 대해서 목베이 순교당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써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불타오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토마스 모던이 서두에 뭐라 말했으며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 선교하였던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19년 동안 여러분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마사회족 가끔 TV에 나오죠. 이 마사회족을 그는 선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글이 나와요. 이 도노반 선교사가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기존 선교사 단체가 병원도 지었고 학교도 지었어요. 시설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선교사들이 그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와 병원 짓느라고 정신없이 자기의 본질, 자기의 사명, 자기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도노반 선교사는요,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계속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마사회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요, 눈물로 회심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다 모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마사회족 추장이 이 도노반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진작 증거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지금에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 주어진 곳의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목적과 사명이 뭔가 하면 영혼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요, 그 복음이 선포하는 곳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고 때는 가까웠다는 것이. 지금 죽어가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한 100년, 200년 살다가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아니면 이 땅에 뭐 폼 잡아봤자 얼마나 폼 잡겠습니까? 그 은혜에 여러분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복이죠.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네 번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독교 강요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하는 교회고 성경이 불타오르는 교회는요, 어머니 같이 잉태하였고 그를 젖을 먹이고 기르는 거예요. 가르치고 세우고 하나님께로 또한 파송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영적인 젖을 먹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우고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빨리 바꾸세요. 세월은 금방입니다. 때는 금방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 28장의 31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29장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조아무개, 뭐아무개
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 들고 그 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미셔너리 처치, 또한 교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